김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굉장히 짧지만 아주 여운이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세히 보고 또 생각해 보면 예쁘고 참 사랑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밉고 또 마땅치 않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는요,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고는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막 떠오르십시오. 그리고는 자세히 보면요, 그분의 예쁜 게 나와요. 또 그리고 오랫동안 보면요, 정말 사랑스러운 게 이렇게 딱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시들도 여러분들이 잘 애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가 제가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보면 너무 예쁘고 또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갖고 있는 뜻과 의미는 더욱더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보면 수산궁에 있었고 그리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다 이렇게 소개하고는,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울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처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첫 번째 그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수일 동안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처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나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좋은 리더가 좀 되고 싶다, 이게 오늘날 세계적인 키워드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그 지식은 사장되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아도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그것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최고의 화두요,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리더로 키워서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성경 66권 중에 리더십에 관한 한 권의 책 말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설득을 하고 성벽을 50일 만에 증건을 하고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놓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던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영어는 느헤마야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요, 매우 미약하고 매우 약하고 그리고 매우 그냥 우리에게 좀 당당한 모습 대신 본문 4절에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첫 번째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천하를 호령해갖고 그리고는 나 따라와, follow me, 응? 내가 너를 위대한 영웅으로만, 너 돈 벌게 해줄 거야. 이게 오늘날 소위 말하면 영웅 리더십, 그런 사람들인데,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고, 왜 울긴 왜 울어? 슬퍼하고, 그리고는 쭈그려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무슨 리더입니까? 이게 무슨 리더십을 갖는 사람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그리고는 그냥 군사들과 재료를 다 받아갖고, 그리고는 나아가갖고 백성들을 막 일으켜갖고 성벽을 다 재건하는 위대한 리더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초라한 이런 모습으로 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4절 초반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런데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뭐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는지 들은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죠.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또 한 절 위에 2절을 가보면은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네가 그리고는 유다에서 이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으로 돌아와 갖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3절에 이야기를 한 거야.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무언가 하면요, 이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러니까 하나 성한 게 없고 하나 멀쩡한 게 없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는 능력을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능지처참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신앙과 정신의 토대였던 성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리게 됐으니까 그야말로 황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수산궁에서 들었습니다. 이 수산궁은 당시 페르시아 세계 대제국인 페르시아 이 바사 왕의 겨울 궁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기슬루월이라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닥사스도 왕 즉위 20년 기슬루월에 그랬습니다. 이 기슬루월은 우리에게 너무 생소해요. 설명이 안 되면은요, 저도 설명을 보고 나서야 기슬루월이 몇 월인구나 알죠. 그냥 기슬루월이면 몇 월인지 알기 어려워요. 11월 정도 되는 거예요. 11월 정도. 그러니까 11월 되면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요, 이 열대지방에 그나마 겨울입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영상 5, 6도, 7, 8도, 9도 되는데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들은 바로 이 수산에 겨울 궁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겨울 거기서 지는 거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인데 이 수산궁에서 머물러 있게 된 것은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왜 수상궁,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그 수상궁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는 무슨 직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제일 아래쪽으로 가면 그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왕 곁에서 왕에게 무슨 독이 들어가는 음식이나 음료가 들어가는 것을 미리 맛보고 왕을 경호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던 왕의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왕이 겨울궁전에 가면 겨울궁전에 거기 곁에 가서 경호하고 여름궁전에 가면 또 여름궁전에 경호하는 당시 최고위직이라는 거죠. 최고위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느헤미야는요, 비록 유대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나라의 조상들이 갖고 이 페르시아 나라의 이제 고위직 관리가 됐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모자람 없이 그야말로 풍요로운 삶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권력과 부, 안정된 생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가요? 자기 동포들이, 자기 복수들이 너무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는 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성문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그들이 말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왜 그렇게 됐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묻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물음도 없고 그냥 방관자로 지나가는 거죠. 제사장 레인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지만 그냥 지나가죠. 관심이 없으니까요.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겐 관계가 없어. 저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새빵을 살든지 그건 내게 관심이 없어. 이게 사람의 형태가 다양한 겁니다. 사람의 형태가 참 다양한 겁니다. 다 이렇게 멀쩡하고 다 괜찮아 보이지만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울고 그리고 뭐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가. 반응이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반응이 인생을 만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장사하는 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멸시를 받았지만요, 그는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선하지 않습니다. 굿 사마리탄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천대를 받았지만은 그 아파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적절한 케어를 해주고 반응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 제사장 레인보다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여러분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고 반응에 달려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더 아파하고 자기가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수상궁에서 왕의 신뢰를 받고 2장 1, 2, 3절 보면요. 얼마나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이렇게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애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면요, 살만하면 어려운 사람을 좀 돕는다고 다 그래요. 다 그럽니다. 아파서 병원 가서 쫓겨난 사람은요, 내가 꼭 돈 많이 벌면 의사가 되면 내가 그 사람들을 꼭 고쳐주겠다고 다 그럽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니까 내가 판사가 되면 다 그러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누가 실제로 반응을 보이냐는 거야.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요, 자기 신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왕에게 별로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딱 머물러서 왕의 비유를 잘 맞추고 왕의 경호를 잘 해주고 그러면은 자기 좋고 자기 자녀들 좋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굳이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장에 가서 왕 앞에 나가갖고 사정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사정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요, 왕이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아프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반응이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아파하시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막 성질이 나고 막 속이 끓고 하찮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제동포가 지금 아파하고 그리고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만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건 아니지. 나만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지.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교회는 아파하는 자들과 아파하는 교회야.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하고 아파하고 제 아픔처럼 여기는 교회야. 우리 어머니 아빠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하는 자들, 우리만 좋은 집 있지 않고 새빵살이 하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픈 만큼 부르짖는다. 이 말의 반대는 뭡니까? 아프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야지. 열이 39도 돼야 부르짖죠. 우리 애가 열이 39도 돼야 그게 부르짖죠. 아니 남의 집에 애가 39도인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빨리 병원 데려가. 그 말 할 뿐이지 병원 그 집 차 없어서 데려가는 일은 못하죠. 병원 데려가. 그 집은 차가 없어서 병원 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 엄마라 불러도 돼요. 한번 올려볼까요? 책 보신 분 계시나요? 케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좋은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고 아주 좋은 집안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런 자매 이야기입니다. 19살에 아프리카에 단기봉사 요원을 뽑는다고 그래서 찾는다 그래서 그러고는 그 기사 뉴스를 보고는 그리고 자원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단 몇 개월만 봉사를 하려고 갔어요. 그래 거기 가서 거한 애들하고 에이즈로 엄마 아빠가 이미 없는 이 거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낸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고향 미국으로 이제 돌아갔죠. 가서 침대에 눕기만 하면은 이 고아원 아이들, 같이 지냈던 아이들이 다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걔들은 이걸 못 먹는데,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집에도 스포츠카가 있어서 타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핸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살피고 돌보는 애들은 이러는데 난 이렇게 있으면 되는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공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 엄마에게 사정을 해갖고 한 번 더 6개월 가서 봉사하고 올게 그러는데 나 빨리 대학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려고. 그래서 내가 6개월만 있다가 올게. 그리고 6개월 간 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졸업장도 없는 채 아프리카에 온몸을 자기를 던진 바로 이 KT 이야기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여기 사진은 멀찌감치 보이지만 정말 예뻐요. 여러분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 정말 예뻐요. 정말 미국에서도 정말 예쁜 정말 믿음의 딸. 그런데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이 아이들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에이즈 고아들은 엄마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요. 살고만이 옆에 온 거예요. 이 KT 옆에 많이 와갖고는 귓속말로 이 책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엄마라 불러도 돼요. Can I call to mom to you? 나 엄마라 불러도 돼요. KT는 눈물이 난 거야. Yes! 그럼 나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된 거야. 처녀가 21살 처녀가 20살 처녀가. 그러고는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오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미국에서 와서 보고는요 강제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거기에 묻혀서 그러고는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동네 할머니도 이 케이트를 엄마 동네 엄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아원에 이 아이들의 모든 엄마가 된 거예요. 처녀가 엄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사는 거죠. 여러분 아픔을 아픔으로 여길 때 우리는 존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정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너무 냉정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따뜻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이, 이 감성과 영성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뭐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여기 느헤미야는요 하등에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울고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 굶는 거하고 능력을 당하는 거하고 성문 무너진 거하고 난 여기 사람으로 이제 대제국 페르시아의 시민권을 가진 관리로 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한 달에 내 자동이체 10,000원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한 달에 20,000원 자동이체 보내주면 되잖아. 아프리카에 그 아이 나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그래도 10,000원씩 매달 보내주는데 뭐 20,000원씩 내가 그래도 지금 계속 몇 년째 보내주고 있는데 That's okay. 난 충분했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KT는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도 KT를 엄마라 부르는 그 동네에 또 고아원을 만들고 저 동네에 기름
그래서 미국이 낳은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미국의 MBC 모든 방송에 그를 초대해갖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요. 제가 오랜 장시간 인터뷰한 것들을 봤는데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이 임했는지요. 참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스피치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듣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따뜻함이 없으면 감동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되고 저도 마음속에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뭉클거리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사절에 있는 것처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6절에 보면은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죄하러 기도하오며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사절에 기도할 뿐 아니라 죄하러 기도했습니다. 죄하러 청덕이 뭐가 아쉽다고 금식하고 수일 동안 기도하고 또 죄하러 또 낮과 밤으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무슨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은혜 지역아동센터는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있고 이쪽엔 전부 다 공터였었습니다. 옛날 구옥이 있었고요. 1997년도 11월로 기억이 돼요. IMF 국제금융이 일어나고 이 동네 아이들은 제가 다 눈에 알고 다 했습니다. 동춘천 초등학교 다녔는데 이 동네 아이들은 다 제 눈 안에 다 있죠. 그런데 여기 공터의 아이들 중에 제가 보시야 잘 읽지 않은 애들이 둘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공터에. 해가 이렇게 지는데 전 요 아래 요게 이제 제가 살았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해가 뉘어지는데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짐작했죠. 아,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아이들 가다 물었죠. 해졌는데 집에 가야 되지. 그러니까 뭐 갈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어두울 거예요. 애들 얼굴 보면요. 대부분 가정 환경을 제가 압니다. 아, 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제가 좀 짐작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걔를 불러다가 학교를 갔다가 오면은 꼭 여길 와. 그래서 걔를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하고 그리고 숙제를 해줬어요. 제 아내와 같이 숙제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돌봐준 게 우리 지역 아동센터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위대한 일은요 따뜻한 그 마음의 아픔이 위대한 일을 만드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KT 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아파하는 마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 한 가지 선행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전 세계에는 사마리아 하스피털, 그 사마리탄 하스피털이라는 게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특별한 나라에 특히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바로 헤브론 병원이 바로 그런 병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파하는 자들과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무정해집니다. 무정해져요. 따뜻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과 이기심과 배금주의, 성과주의, 목표, 더 많은 소유. 그래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무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삼켜버린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저는 최고의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406번 느헤미야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6절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지도자, 리더였지만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아파하면서 그리고는 그 아픔이 동기가 되어갖고 그리고는 자신의 직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사람들에게 빨리 구호식량을 보내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살 집을 고쳐주고 또 토목공사를 해서 성벽과 성전 이걸 재건하는 일을 급속도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본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아까 1절에 말했던 기슬르월인데요. 2장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드 왕 제20년 니산놀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산놀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3월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1월이고 3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려 4개월 동안요.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일 동안 그리고 4개월 동안 주야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자신은 굉장히 바빠요. 이걸 해야지, 이 사람 만나야지, 또 홍보해야지, 또 재정을 모아야지. 이런 일로 저는 너무 이렇게 바쁜 날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누운데도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바쁜 거야. 저는 그게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기묘하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이게 무려 4개월 동안 그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찰스 스웬들이라는 분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도자의 참을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빨리 처리해야만 이게 성과가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만약 제대로 성과를 잘 안 내고 가시적 성과를 안 내면은 상당히 불이익이 와요. 인센티브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제 인사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쟁 시스템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자에게 참을성을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보다는 부수적인 것,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에너지를 다 소진해갖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쓸데없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게 하고 낭비하지 않고 기도하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코 낭비가 아니고 굉장히 생산적 투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더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일에 시간과 돈을 다 써갖고 다 탈취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세월의 손실이고 재물의 손실이고 그리고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하게 되면은 그런 손실을 다 막아주고 가장 본질적인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내가 기도하고 했으면은 이 꼴을 안 당할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이 꼴이 됐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속은 것도 내가 기도했으면 안 속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해집고 댕겨서 뭐 된 것도 있지만은 다 이렇게 난리 난 건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해서 이 모양이 됐다. 그런 후회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리 들고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은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더 많이 느껴요. 아유, 목사님, 이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행사, 신방 포함해서 3가지인데 제가 기도하면 합니다. 늘 해뒀던 유학생 디너 파티,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동서남북에 사랑을 붙여넣어서 제가 이래 들고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봉사자를 주시고 참여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크게 많이 할 것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정철 영어교실 이리저리 저리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셔서 그 일을 차곡차곡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청년대학부가 주관해서 하는 바로 우리 전체 교우들이 필요한 재정특강,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뭔지,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야. 저는 돈을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아낄 줄만 알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헌금하고 선교비고 구제하고 이런 거밖에 잘 모릅니다. 이게 투자와 투기 이런 거 잘 분간 잘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와갖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하는 것을 잘 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화를 통해 좋은 강사를 딱 연결시켜서, 그리고 좋은 보수자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로 기도는 마음에 안전을 주고 평안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번 불안하시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안전에 대한 좀 어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정말 원하시면요, 다른 누구를 만나서 넋두리 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사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심령이 이 감성이나 또 자기 삶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평안이 부족하니까 자꾸 두리번거리고 불안해하고 또 이 일도 해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자기 본래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전부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뭐로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여러분을 주관한다고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해 주세요. 이 십자가 그늘 밑에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불안을 다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 괴롭고 어려운 분들요, 이 십자가 무거운 짐을 다 두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난감하며 허무. 여러분 기도. 그리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주여 3번 못하게 합니다. 손들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찬송할 때도 손을 흔들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과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늘 피곤하고 늘 힘이 들어, 이런 분들은요,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송 2곡씩 부르고, 잘 부르는 찬송 부르고요, 그리고 주여 3번 부르고 여러분 다리와 온몸에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을 주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장이라도 넘어질 자, 여호와를 앙망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입니까? 하늘의 황제인 독수리같이 크게 나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눌려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이 더욱 생명을 있게,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새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염려 걱정은 떠나고 강력한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로 4개월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간절히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한 겁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닥다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죠. 11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그와 은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고난당한 이 사람들 앞에서 왕의 은혜와 총애를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2장 볼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방관자이십니까? 참여자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우리 아들 일이 아니니까, 저거 뭐 아프리카 사람 일인데, 뭐 저기 뭐 간보대 일인데 그건 내 일도 아니야. 그거 뭐 사돈의 팔촌 있어? 느헤미야는 정말로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파한 거예요. 아파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요, 아파할 때 아파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아파할 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능하신 크고 두려우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는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5절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아플 때 뭘 하십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과연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충분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 이것은 사명자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기도를 충분히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파할 줄 알고 울 줄 알고 주님 손잡아 줄 줄 알며 일으킬 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주의 평안과 주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언제나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종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